가사처럼 굳건한 믿음 위에 또 서 있는 그런 가사가 더욱더 은혜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정광 목사님이 쓰신 감사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종은 소리가 나야 종입니다. 장작은 불에 타올라야 장작입니다.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입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감사할 때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가진 감사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가진 감사의 크기와 비례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당신의 믿음은 얼마나 크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일들이 여러분 겪고 또 지나왔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감사함을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감사의 그 크기가 믿음의 크기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감사를 떠나보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또 가족들 상호간에, 또 성도들 상호간에,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입에서 감사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마주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인사 한 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계속 감사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좋은 분위기를 가져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또 감사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은총과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9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등장하고 또 사울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집이 있고 사울의 집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죠. 다윗과 사울은 신하와 왕으로 만났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골리앗을 죽이면서 이제 사울 왕의 신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의 딸이 이제 미갈이 다윗과 결혼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두 집안은 이제 사위와 이 장인의 또 그런 관계가 됩니다. 이까지는 아주 좋은 관계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사울이 왕권을 공고화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무시하고 자기가 힘이 있고 권력이 생기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이 자기의 뜻을 펼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왕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다윗을 자기가 죽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3년 또는 한 15년 정도를 계속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자기 사위고 자기 딸의 남편인 그리고 아주 충직한 이 다윗을 이 장인이 이 경쟁자로 생각해서 그를 쫓습니다. 그것이 한 15년 정도 이렇게 가면서 이 다윗의 집, 사울의 집이 이 친한 관계에 있다가 거의 원수의 관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뭔가를 하다 보면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됩니까?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날 한시에 바로 자기의 아들들을 다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아들 요나단을 포함해서 세 아들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그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거의 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고 또 그의 아들들도 죽어서 이 왕권이 완전히 약화된 것은 아니고 사울 왕의
그 유일한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그 남은 또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과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예. 아직 사울은 죽었지만 그 남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사울의 세력들과 그리고 다윗은 아직 왕이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금 내전이 일어나서 서로 권력 투쟁으로 전쟁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결국은 그 내전을 이기고 등극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사울 집안과 사울의 그 세력들과 전쟁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갔죠. 한 7년 정도의 내전을 거쳐서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 다윗 왕국이 공고하게 되어지는 시점에 왔습니다. 자, 그러한 초기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다윗이 왕권을 딱 준비를 하고 이제 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사무엘하 9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정권도 안정이 됐고 또 사울의 그 세력들도 다 제거가 되었을 그 시점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바로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이 생각이 납니다.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누구보다 다윗을 신뢰하고 왕으로 앞으로 장차 이 이스라엘을 지킬 왕은 다윗으로 그 아버지와 달리 다윗을 인정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버지의 그 살해의 위협을 미리 다윗에게 전해주면서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주었던 친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단이 대한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겠는데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누가 있습니까? 여기 3절에 보면 시바라고 하는 이 사울 왕의 예전에 그 있던 종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울 왕 세력들이 없으니까 수소문을 해서 이제 시바가 왕 앞에 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있습니다. 그렇죠? 요나단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 하나.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은 아들이네요. 그 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다윗에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시바는 계속해서 그 사울 왕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잘 아는 종이었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리를 절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를 전다. 이것은 이제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죠. 예. 왕의 아들. 예전에 요나단 왕자의 아들이죠. 예. 그런데 다리를 절게 됐다. 왜 다리를 절게 되었을까요? 어떤 이유로 다리를 절게 되었을까? 어릴 때 무슨 질병 또는 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겠지만 이 요나단의 아들도 참 힘든 세월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4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원래 다리 절었던 사람이 아니죠. 아니에요. 원래는 얼마나 귀하게 컸습니까? 할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왕자예요. 그리고 앞으로 요나단이 왕이 되고 또 그러면 이 무비보셋도 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아주 귀한 자제였어요. 그런데 사울과 그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갑자기 들려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유모는 또 이 5살 난 아이를 들고 도망을 갑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이 이 왕과 왕자가 이렇게 죽으면 그 반대 세력이 이 자녀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좋은 소식이 아니고 빨리 도망해야 될 소식이라고 급한 나머지 그 아이를 안고 하다가 떨어뜨렸는 것 같아요. 그 사고로 2다리를 다 저는 불구가 됐던 것입니다. 5살 때 그랬으니까. 그 이후에 인생이 얼마나 참 좋지 않았겠습니까? 한창 뛰어다니고 한창 운동하고 할 10대의 시기에 2다리가 이 불구가 돼서 바깥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운동도 하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있어서 그것도 멸문지화가 된 그 왕족의 후예가 돼가지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살면서 살아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 저보다 한 나이가 한 서너 살 위에 있는 그 선배 한 분이 있었는데 소아마비를 걸려가지고 다리가 불구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교회에 올 때 늘 이렇게 목발을 짚고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목발을 짚고 교회를 매주 오고 또 그렇게 또 고등학교 생활을 또 다 이렇게 고등학교를 다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하고는 비록 다리가 저는 상황이었지만 뭐 탁구를 잘 쳐가지고 탁구를 엄청 잘 쳐요. 그래서 탁구를 치면 우리가 집니다. 그러니까 야, 꼭 이겨보겠다고 했는데도 안 돼. 그분한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분이 다리를 저는지 안 저는지 그런 것도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참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만난 자매하고 또 결혼해서 또 자녀들을 낳고 지금은 저기 광양에 있는 가스펠 성서침례교회 또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목사님 이야기인데 참 얼마나 움츠려들고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나이이지 않았겠습니까? 조건적으로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이었을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신 것을 보면 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개척하셔가지고 또 교회도 세우시고 또 지금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뵐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비보셋이 하여튼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리를 그래서 그때부터 절었어요. 자, 이 무비보셋의 삶이 이제 자기 아버지는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또 이제 사울 가문으로 자부심도 다 꺾이고 이제는 조용히 숨어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다윗 왕 앞에 이렇게 딱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우리는 좀 보기를 원합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렇게 해요.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아마 처음 대면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뭐 자세한 두 사람 사이의 내막은 잘 모를 수도 있죠. 너무 어릴 때니까. 그런데 그가 왕 앞에서 말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비록 외모가 성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과 그의 말과 이것은 아주 침착하죠. 예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비보셋이 가진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어때요? 겸손하죠? 자기를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죽은 개 같은. 참 어떻게 저를 이렇게 찾으셔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저를 이 왕궁에 드리게 하시고 또 왕자들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해 주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겸손한 말을 하는 무비보셋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가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지지 않았다면 주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을 많이 도와주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또 그런 거에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러면 왜 이제서 자기를 찾는지 또 자기는 충분히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그런 어떤 태도가 있었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어때요? 자기의 분수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주장할 것, 요구할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생명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다윗에게 맡겼죠. 또 맡겨야 되죠. 어떤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의 한마디면 그는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 권위를 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자기는 조용히 엎드려서 정말 살려달라고 하는 겸손한 어떤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무비보셋을 보고 있습니다. 관대한 다윗의 처분만이 자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랬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어떤 은총을 베풀어 줍니까?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첫 번째 무엇을 줍니까? 할아버지 그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토지, 그리고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그 토지가 엄청날 거예요. 왕으로서 가지고 있던.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죠. 복권을 시켜주고 또 토지를 줘서 그 토지주로서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줬어요.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내 상에서 떡을 먹는다. 너는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바로 왕자들과 같은 그런 대우를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노비도 주었습니다. 여기 시바와 시바의 종들은 10절에 보면 이제 너희들은 땅을 갈아서 저기 이 무비보셋의 그 일을 돌봐주는 그런 종들이 되라고 그 시바에게도 또 땅을 주었습니다. 시종까지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느니라. 이제 왕자급 대우가 된 거죠. 저기 숨어 지내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왕자급으로 대우를 해서 이제 왕자들과 같이 이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으로 권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살게 됐습니다. 다윗 왕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니까 당연히 거기서 거주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불구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예외지요. 그래서 유일하게 다리가 저는 상태, 불구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왕궁에서 왕자들의 음식을 같이 먹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무비보셋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었다는 이유로, 자기의 아버지가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그 이유로, 믿어주었다는 그 이유로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다윗 왕이 수소문을 해서 시바를 통해서 찾아서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숨어 지내야만 하는 이 사람을 다시 환한 광명으로 이렇게 명예를 높여주고 땅을 주고 왕자처럼 대우하고 예루살렘에서 그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데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자기만의 그런 뛰어난
성품이나 또 좋은 인물됨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은총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총을 누구에게? 무비보셋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총을 받았습니까?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골리앗이라는 상대를 이길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었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그는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 그 가문은 그렇게 특별한 왕이 될 그런 가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막내 아들 그 다윗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됐죠. 또한 10년 이상을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면서 죽을 뻔한 적은 있었지만 죽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수십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셨죠. 놀라운 일들을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사울을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이것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런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윗이 이런 은총을 많이 받았을진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총도 거기에 떨어지지는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은총을 내려주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은총을 받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가 다윗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은 죽은 자였죠.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를 살려줍니다. 살려줄 뿐 아니라 먹을 것을 주고 또한 종을 붙여주고 또 땅을 줘서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불구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거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은 개 같다고 한 무비보셋.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심판에 내려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시며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려주신 은혜, 회복시켜 주신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믿음의 길을 알려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성도들과 또 주님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죄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함께
옆에 있는 또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감사와 또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또 자녀들을 키우고 돌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통해서 수입을 주시고 또 먹고 살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큰 해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또 생활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를 깊이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뼛속 깊이 새기시면서 뭔가 주장하거나 요구하거나 하나님 왜 더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신 것에 만족해하는 이런 무비보셋과 같은 안 주셔도 되는데 이런 것을 덤으로 더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기억해야 될 뿐 아니라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주실 때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누구를 기억하면서 주신 것입니까?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요나단이 자신을 신뢰해 주었어요. 찾아와 주고 격려해 주고 아버지로부터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다윗이 결코 왕으로 될 수가 없어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는 큰 정말 은총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 감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금의 이 자리에 있도록 또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신 분들도 있고 또 어려울 때마다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현재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많죠. 어떤 분은 이름이 딱 기억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서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갚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은혜를 갚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디오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라디오에 은혜와 신세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게 은총이에요. 부모님의 은혜,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갚으려야 갚을 수 없어요. 그건 은혜예요. 신세는 무엇입니까? 갚으면 갚을 수 있는 게 신세죠. 사람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또 우리를 많이 도와줘도 신세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세는 어때요? 갚을 수 있으면 갚아야 돼요. 그걸 모른 채 하고 그걸 당연시 여기면요. 그건 정말 경우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우리 평생에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평생에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사람에게 받은 신세는 여러분
또 할 수 있으면 갚아나가면서 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베풀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은 베푸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는 사람에게 더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가 감사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요나단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인성과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가 왕 앞에서 그런 좋은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했고 그리고 그의 행동과 말은 바로 그 겸손을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보이는 호의를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내세울 것 있는 것처럼 할 것들이 우리에게는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잘 알아주고 좋게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늘 여러분 안에 감사의 샘물이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저장 탱크가 넉넉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으로 늘 감사의 태도와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그런 감사의 샘물이 계속 넘쳐 나서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주일에 여러분 각자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감사의 시냇물이 메마르지 않게 계속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은혜와 감사가 계속 이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